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대, 여러분보다 조금 어린 90년대 세대에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라떼 이즈 홀스, 라떼 마리아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을 풍자하면서 무슨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라떼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고는 했습니다. 이 말이 유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내가 옛날에는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 권위적인 사람처럼 비칠 것 같고 권위적인 직장 상사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끼리 모여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은선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라떼 마리아라고 듣기 이전에 제가 굉장히 입을 다무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도 저랑 이제 공감하기 시작할 거예요. 대학생들은 이 라떼 마리아가 굉장히 좋은 방어 무기가 됐죠. 어른들이 뭐 얘기만 하려면 또 저 꼰대가 라떼 마리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직장 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이런 말들을 하기보다 듣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나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나라의 이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배경에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나라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권위적인 자리에 앉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 이 권위주의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제 많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회사나 기관들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회사를 개편해보고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만 좀 부자연스러워서 문제인 거겠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수평적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수평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대학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SNS에 와서도 저는 뭐 지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첫 번째 교육자들이 모였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우리는 수평적인 공동체가 되어보자. 오늘부터 최상민 목사님 하지 말고 조나스라고 부르고 서로 이름을 부르고 서로 말도 놓고 조나스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유성화 전도사님이 굉장히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았어 조나스 오늘부터 잘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나 보다 여기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뭔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이 한은선 목사님이나 다른 기타 교육자들이 꿋꿋이 저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보이기에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 갔는데 어느 날 자다가 막상 이제 기도하다가 자려고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민아 그것도 꼰대짓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편하게 하자. 존댓말 하고 싶으면 존댓말 하고 반말하고 싶으면 반말 하자. 말하기가 무섭게 다들 다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불편한 수평을 강요하는 꼰대였다라는 사실을 그때 느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공감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지나친 권위주의는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넘어 더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필요 없어. 그리고 남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건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죠. 건강한 수평적인 사고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편하고자 하는 수평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수평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세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권위주의를 타파함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타인을 향한 비판이나 가르침으로 시작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이런 회의감을 똑같이 느끼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과 매일 아침 만나서 함께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내렸던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권위적인 조직 문화가 지배적인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였는데 대화 속에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조직 내에서 나의 윗사람의 권위는 세워주고 나의 아랫사람들을 향한 나의 권위는 무너뜨리고 수평적으로 대하는 사람만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수평적인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 나의 윗사람의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그 조직 내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요. 그렇다라고 그 조직이 갖고 있었던 전통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결국 권위적인 문화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로는 그 권위를 세워주고 아래로는 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수평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수평적인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권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느껴서 그런지 윗사람의 권위는 무너뜨리고 역으로 오히려 나의 권위는 세우려는 모습을 가졌던 많은 잘못된 수평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의 권위는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는 가지려는 이 모습이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어갑니까? 이도 저도 아닌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수평과 정의를 외치는데 그 수평과 정의 뒤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남들의 모든 권리를 무시하고 내가 그 권리를 독차지하겠다라는 이기심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기심 때문에 완성되지 않고 이도저도 않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평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말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상대를 향해 세워야 할 나의 권위는 버리고 상대의 권위는 인정해 줬을 때 수평적인 공동체, 수평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등장해요. 바로 하나님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수평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수직의 끝판왕이에요. 이재훈 목사님보다 높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높고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것을 선택하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수평적인 길을 선택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분의 낮아짐을 당연히 여겨서 그분의 낮아짐을 당연히 여겨 그분을 나의 종 삼는 것이 수평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수평적인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직적인 하나님께서 수평적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수평적인 하나님을 나의 아래로 본다거나 그저 그냥 나의 종으로 여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그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고, 종교다운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고,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높으심을 내려놓고 수평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낮아짐 앞에 감사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의 건강한 수평적 관계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수직적인 자리에서 높이 있지만 나는 낮은 곳에 내려가고
또 상대의 권위는 인정해 주는 것,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수평성이고 건강한 권위입니다. 세워야 될 권위는 세우고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잘못된 권위는 무너뜨리는 것,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을 담는 것, 그리고 그 낮아짐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권위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야 할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워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권위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예요.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에서 제가 급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말씀이요 아주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일까?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창조의 법칙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을 지키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레위기 19장 3절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이 총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5계명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계명 중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명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인정할 만해야지 인정하지, 공경할 만해야지 공경하지, 순종할 만해야지 순종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기초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일방적인 메시지가 오늘도 꼰대스러운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존중할 만큼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할 만큼의, 공경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말씀이 명령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사랑이 부모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순종과 사랑하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 부모를 완성해가는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부모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기 이전에, 나의 부모는 원래 그런 인생이야 라고 정의 내리기 이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하며 존경하는 것, 그럴 때 나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고 나서, 존경하고 나서, 공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망해도 사실 늦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평생 원망만 하다가 끝나면 결국 누구의 잘못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시긴 한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목회자는 아니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제 걸음마도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으셔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셨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다른 모든 아이들에겐 정말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겐 진짜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차세대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 같은 사랑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덮고 하나님, 나는 이런 설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밤이 거의 12시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제가 그 당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원에 계시거든요. 수원까지 밤 12시에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주무시고 계신데 깨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내일이 주일인데 너도 전도사고 나도 목사인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밤중에 왜 나를 깨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냈어요. 아버지 설교도 중요한데 제 설교도 중요합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 말은 오늘 꼭 해야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가 그거였어요. 성민아, 너는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30년 동안 듣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너는 과연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 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가서 다음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3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서 싹 뒤돌아서 서로 이제 집으로 갔죠. 네. 그 이후로 이야기는 굉장히 어색하게 계속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30년 만에 이야기했을 때 그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구나.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을 원망하기 전에 부모님을 향한 나의 부족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지혜이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향해 놓치고 있었던 사랑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어떤 성품이 좋아지거나 인품이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사랑이, 나라는 마지막 퍼즐이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 나아가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소망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의 평생의 숙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 인생은 편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펼쳐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게 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관계의 축복들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이기심만을 주장하다 보면 모든 관계가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거가, 제 딸이 9살이거든요. 치과에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데려가는 걸 아예 포기했어요. 제가 쉬는 날 담당해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이는 아픈데 치과는 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과 가는 날이면 저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쳐다보고 방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달래고 차에 대어서 치과 문 앞까지 가서 주차를 딱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가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쫓아가서 데려다가 치과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치과에 가면 이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린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아이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로 저를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이를 치료하고 나올 때까지 계속 울어요. 아빠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계속 이러죠.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모르는 건 걔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걔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딸 아이가 제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평생을 부모님께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철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이해가 되는 거죠. 30대, 40대가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나의 나이가 되어 있고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나의 나이가 되어 있으면 이제서야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1989년도에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잠실에 롯데월드가 만들어졌어요. 네, 롯데월드가 완성되었을 때 저희가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형이고 셋째가 저예요. 남자만 삼형제거든요. 삼형제를 데리고서 저희 어머니가 롯데월드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저희를 데려갑니다. 롯데월드 당시 입장권이 제 기억으로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그 당시 아버지가 8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한 4명 들어갈 12,000원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롯데월드 그 분수 앞에서 저희 삼형제를 앞에 두고 이런 거짓말을 하세요. 너희 롯데월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뭔지 아냐? 롯데 백화점이라고 들어봤니? 저희 삼형제 중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롯데 백화점 그게 뭐지? 백화점도 처음 가봤으니까 그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형들은 나이가 이제 찰 대로 찼으니까 다 아는 거죠.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롯데월드에 안 데리고 들어갈 궁리를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때 저희 삼형제를 그 롯데월드 앞에 있는 분수대에서 사진을 찰칵 찍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로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삼형제 중에 저는 굉장히 해맑게 이렇게 웃고 있고 두 형들은 완전 정말로 썩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집에 가서 딱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표정이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희 어머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주면서 막내는 해맑게 웃고 있는데 두 형들은 인상 쓰고서 못 들어가서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치즈 외치면서 사진 찍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들고 어머니 앞에 가서 이 사진이 기억나냐? 라고 어머니께 물으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함께 울면서 행복해하는 추억이지만, 그런데 그런 추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조금 더 빨리 우리 부모님을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면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은 조금 더 길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한 만큼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본다라면, 부모님 입장에 서서 하나씩 생각해 본다라면 얼마나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 서로 이해한 만큼 행복해진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그런 우리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없었던 참된 축복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찬양의 입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찬양의 입술이 끊어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동시에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고 내 삶이 황폐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소중하다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부모님을 향하여 칭찬의 말들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은 그때부터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란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늘의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이쁘다 말해주고 잘한다 말해주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와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려라 퐁당 어저께 했잖아요. 제가 달려라 퐁당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 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심지어 5월 5일 어린이날 때 달려라 퐁당을 제 딸과 함께 준비했어요. 2인용 자전거를 빌려서 딸은 뒤에 태우고 제가 앞에 타서 5월 5일 어린이날은 한 20km를 달려봤어요. 9살짜리가 뒤에서 페달을 밟아줘봤자 얼마나 밟아주겠습니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라 퐁당 때 이 자전거를 가지고 달려라 퐁당에 나가면 진짜 힘들게 양재에 가서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꼼수를 부려서 전기 자전거를 빌렸어요. 2인용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출발했습니다.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는 제 딸이 이제 막 아빠 나 잘하죠? 막 잘하죠? 제가 뭐라고 해요? 잘한다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가 모터를 키면서 잘한다 이러면서 양재까지 힘차게 달려갔거든요. 근데 제 딸이 순진하긴 한데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랬더니 모터 소리가 들리니까 아빠 지금 전기로 가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힘 반이야.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전기는 쓰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양재까지 가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 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빠 잘하죠. 내가 도와주니까 아빠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한다. 물론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저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제 딸은 아마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서 부모님이 잘한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해도 부모님이 잘한다 응원했고,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늘의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엄마와 아빠에게 반대로 해주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요즘 들어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라면, 어머니의 모습이 더 나이 들어 보인다라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응원의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나의 찬양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듯이 잃어버린 부모님의 그 젊은 마음의 공허함, 그곳에 나의 사랑과 자랑의 고백들 한마디 한마디가 채워질 때 그때 가정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서로를 세우는 축복.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나의 격려로부터, 나의 자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때를 쓰고, 때로는 우리가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분은 강자이시지만 우리를 약자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강자처럼 대해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부모님도 같아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근데 진짜 이기지 못할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이길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언제나 부모님이 강자고 나는 약자였어요. 어린 시절 내 재정권도 부모님이 갖고 있었고 내 생명권조차도 부모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챙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장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자이셨어요. 힘이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약자이셨죠. 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의 성화를 이기지 못했고, 여러분의 떼쓰는 것을 이기지 못했고, 여러분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어요. 강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약자였고 작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강자가 되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약자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보다 내가 더 크고 건강하고 더 힘도 있고, 그에 비해 부모님은 어린 시절 내가 바라봤던 강인함은 가지지 않았고 이제 건강도 점점 사라지고 고집 부릴 힘도 없으세요. 강자와 약자가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부모님이 하셨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강자이지만 약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강자였을 때 섬김을 통해서 나의 권위를 세워줬던 것처럼 이제 내가 강자가 되어서 나의 섬김을 통해 부모의 권위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부모님을 품어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자이지만 작은 자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이젠 내가 강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인생의 참된 평안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말씀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의 순종을 통하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릴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참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입장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만큼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듯이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약자가 되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권위를 세워나갈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빨리 끝낼까요? 오늘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소중함을 모르고 가장 소중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그 소중함을 생각했던 사람,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관계 가운데 그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저께 급하게 가족에 관한 부모님에 대한 영상을 한번 SNS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부모님께 그 소중함을 고백하다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 영상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왜? 너 많이 우울하구나. 엄마 딸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엄마가 용돈 주니까 그걸로 사올래 그럼? 아니. 엄마. 연결이 되지 않아. 잠깐 나 점 쓰는 것 같은데. 엄마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 저녁 하려고. 네 엄마 네. 뭐 하고 계세요? 잠깐 나왔어요. 어디가? 절에. 저 오늘 교회 갔어. 나는 절에 가. 네? 왜 갑자기 또 왜? 웬일이야? 아 그냥 아빠? 엄마랑 장 보고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집에 갔다가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팔이 불편하니까. 아니에요 아빠 제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면. 그래. 네. 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왔어. 왜?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어. 얘기하다가 20대를 좀 어떻게 보냈나 궁금해가지고 지금 끊어야 돼? 전에도 자세히 얘기해줄게요. 알겠어요. 아빠가 제 나이 때쯤 저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 알았지. 그때 아빠는 좀 어땠어요? 그냥 열심히 뛰었는데 보니까 러닝머신 뛰었다는 거? 20대 그때 너 몰라. 그때 꿈이 많았지. 그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돈 원했지. 일을 딱 나왔을 때는 느낌이 딱 안았을 때는 내가 이제 아버지다. 힘든 건 없었지. 마음껏 지금 생각하니까 서포트를 못 해줬구나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난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 막 얼마나 엄마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지. 속썩일 때가 있었지. 잘 컸지. 때가 있나 봐. 그런가 봐. 그래서 기다려주라고 오더라고. 기다려줘. 이제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 때를 안 놓쳐야 되는데. 아까 기다려달라고.
조금 기다리기가 그래. 인터뷰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맛있는 거 드셨을 때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보니 뭐 아빠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 달리기 시작한다. 맞아요. 너희들 먼저 그러니까 은하가 제일 뒤에 그다음 앞에 영태 그 앞에는 영원히 그래 어디까지 달리기. 그냥 항상 어느 순간에도 아 우리의 가족이구나, 한 팀이구나, 그게 순간순간 느껴질 때. 뭔 소리요? 이 세상에서 아들이 엄마 머리끝부터 발끝다리까지 전부지. 그래? 그럼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활력소, 또 하나의 어떤 뭐 동반자. 내 전부지. 감동적이야. 내 전부지. 또 다른 의미는 없어? 다른 의미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 천지에 오로지 머릿속에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밖에 없어? 갑자기 눈물 났다. 왜 울고 그래? 귀한 보물이지. 귀한 선물.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엄마. 미안해. 아우. 너 어버이날이라고 내일? 소중한 가족이지 어떤 의미라니.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인데, 그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아들이라는 문구를 쓰는 게 하나인데 소중하지. 아빠의 전부가 될 수 있어. 그런 의미. 넌 나의 희망이지. 그리고 멋있는 딸이고 나의 존재 의미지. 내 프라이드의 최고봉이지. 네, 사랑해요. 그래요. 그래요.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엄마. 나도 미투. 이거 되게 어색한데. 아유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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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니야. 그래 엄마도 사랑해. 그냥 곧 내려갈게. 저기 사랑해요 아빠. 고맙다 아들아. 아빠도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지. 신의 영역만큼. 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의 부모님 영상은 반칙인데 이 영상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만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소중함과 행복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기 노력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제는 내가 약자가 되어 부모님을 섬겨드리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을 오롯이 내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 딸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확증되어 고백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함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관계 가운데 그들이 짐이 되기보다 그들을 사랑으로 중보함으로 이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는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순종하며 노력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함으로 가정 가운데 참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내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끄시는 앞을 하나님께 맡겨다 영원히 다스리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가정을 향한 원망의 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부모님의 뜻을 위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강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어 섬겼듯이 부모님께 이제 약자가 되어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루의 결단이 되거나 그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